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성경은 요엘이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가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성경 중에서 요엘을 선택한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로 바로 했던 본문 중에 이 요엘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대략적인 성경의 구조와 그리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선지서는 장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요엘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성경입니다.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정확한 구분은 정확한 이야기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요시야 시대 때 이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인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엘서 1장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을 살펴보면 2절에 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들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단순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엘의 주된 내용이 신명기의 주제와 관련된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함으로 대에서 대에게서 계속 후대까지 그것이 이어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의 역할이 그리고 이 현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음 세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굴려서 더 많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4절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해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에서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신명기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드냐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죄 때문에 특정한 죄,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나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잊어버리다, 네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라는 것은 버리다, 그리고 거절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것과 포도주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축제와 그리고 기쁜 날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단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존재하지 메뚜기와 해충들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6절의 내용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라고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상황 속에서 곡식은 해충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말라버림으로써 포도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찾아오게 될 것임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마지막은 이러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즐기는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소비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즐거움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의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그 구조상 그 목적과 그 역할인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즐거움이 말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자체도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므로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과실이나 곡식이 마르고 시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요엘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암울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는 단순하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 모든 주민이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명령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는 것이 단순하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대가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는 의미 속에는 그 전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고 금식하기 싫으면 금식 안 하고 그리고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모이기 싫으면 모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요엘 시대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생활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자유에 맡긴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형식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딴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공로를 기억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딴짓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회 가서 집중하지 않을 거니까 예배 안 드리러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몰입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이러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일을 정하였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회개에 참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모든 주민들입니다. 이처럼 범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엘은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딱히 우리가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는 없는데 72역 성경을 보면 슬프다라는 내용이 3번, 슬프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가 정말 참혹하고 그 애통의 시기, 슬픔이 가득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날은 언젠가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풀은 다 불타고 시내는 마르고 오직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앞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짐승들과 사람뿐인 그러한 참혹한 시기, 절망적인 시기가 바로 요엘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요엘 2장을 넘어가면 장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모습이 묘사된 것이 1장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1장의 사람들을 경고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경고의 소리는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끼리 잘 지내고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은혜로운 말만 잘 주고받으면 되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사실상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목숨뿐인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죗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단순하게 심판만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우리는 반전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기독교는 양으로서 승부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성으로서 승부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두 형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나 그러한 경건한 생활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뭔가 계속 불편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의 옷만 찢는 그러한 경건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돌이키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정하신 뜻을 다시 바꾸신다라는 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만 믿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계속 살고 우리가 나태한 삶을 계속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형적인 심판받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의 생각 자체가 바로 죄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악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은 1장의 14절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차이는 1장 14절에서는 모든 주민이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2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모든 주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까지도 그리고 전쟁이나 모든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신랑이나 신부까지도 부르짖는 자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곱게 키우다 보니 마트나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그리고 소리 질러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할례의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관대한 것, 신앙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관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고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서도 이와 같은 범국가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습 중에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에는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상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개를 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나이에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면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형식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가슴을 찢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는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 인원들이 모두 다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서부터 해서 모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가 그들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특정한 목표치, 설정치를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들에게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해서 긍휼하심을 베푸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회개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회개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1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제공하시고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으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시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알맞은 농사 환경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표면적인 거 말고 원어적인 단어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이른비라는 단어 속에는 교사, 가르치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단어 속에는 열매를 수확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적당하다라는 어원은 의로움, 정직, 공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정의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에 해당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후에 늦은 비에 해당하는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8절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그 CCM 가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구절인데, 이 구절은 마치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될 때에 마치 기적과 그런 이상,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조에 보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신비한 기적을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장래의 일 그리고 꿈, 이상은 각기 다른 신비한 체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셋 다 약간의 구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이끌어 가실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게끔 하시는, 미리 보게끔 하신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미래의 내용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는 대상을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상들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특정한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질 때에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최초에 임한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모든 물건에 통용하고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통용하였다,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할 때 그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과의 그 충분한 교제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교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직분을 세우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도 아니고 당연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당연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데, 당시에 사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맡았던 것 같지만 이들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많은 교제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것을 세우게 되는데, 집사의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구제라는 것, 남을 살피는 것, 남을 더 사랑하고 나의 것을 베푸는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야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구약에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에서 3장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항하려고
맞서려고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순간으로, 회복의 순간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엘서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일관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일관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 언제라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와 부르짖음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교제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구제와 국률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외식하는 생활, 그리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살았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정말 누리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자다가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이미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을 통해 그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것을 기쁨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젖 먹는 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시기도 겪었는데, 앞으로 점점 시대가 변해갈수록 너무나도 저희가 힘든 그런 시기, 저희가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